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그러면 신앙의 방황은 뭐를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 문구를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기도하게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문구를 듣고 우리 보배당 공동체에 와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싸우냐. 이 이야기가 진짜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만든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비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뼛속 깊이 때리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비판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원문에 맞게 더 정확한 표현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염려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면, 오늘 비판에 대한 이 교훈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뭐라고 언급하고 시작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 외식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위선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거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시는 장면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교훈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아주 영향력을 주는, 심각한 영향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판에 대한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은혜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 조그만 실책을 보았을 때 그것을 냉담하게 비판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가십거리로 삼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2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면요, 결국에는 그 비판의 기준, 그 판단하는 기준, 정죄하는 그 기준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동사가 신이 움직이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묘사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문에 맞게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게 된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비유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티는요, 우리가 목공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톱밥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여러분, 톱밥 이게 눈에 잘 보이십니까? 뭉쳐야지 보이지 낮게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죠. 그 정도,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보는요, 지붕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받치는 그 기둥이 우리 눈에 들어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눈에 그 들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 거대한 지붕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앞이 안 보이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톱밥, 눈에 들어가 있는 톱밥을 내가 빼주겠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와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누군가를 책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초크를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책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작은 실수라도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큰 실책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은사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전문 용어, 4글자로 만든 용어 있죠? 뭐예요? 내로남불. 잘하시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가 막힌 성경적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여인이요, 낮에 거실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책을 보고 또 창가로 들어온 햇볕을 쬐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문득 건너편을 보니까요, 건너편 아파트에 있는 집 거실이, 거기도 커튼을 열은지라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보니까 그 거실에도 자기와 비슷한 한 여성이 나와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생활하다가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그 집을 계속 보게 됐어요. 계속 보고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그날따라도 거실에 나와서 쉬다가 문득 버릇처럼 그 건너편 집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여인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다가 이 여인이 문득 입 밖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유, 저 여인은 창문이나 좀 제대로 닦고 책이나 보든지 차를 마시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와서 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청소를 합니다.
뭐 그동안 묵혀놨던 쓰레기도 버리고 깨끗하게 거실도 닦고, 거실도 닦는 김에 창문도 다 닦고, 그렇게 해서 산뜻해진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면서 거실에 이렇게 있다가 문득 또 어딜 봤어요? 그 건너편 집을 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다라고 느끼는 순간 머리에 한 대 팍 맞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몇 주 전에 내가 저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게을러서 집 청소도 안 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였던 거죠. 짧지만 참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리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강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말이 주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애리조나 대학교의 마티아스 벨 교수가 수행한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단어로 말을 하느냐, 16,000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대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말수가 많이 줄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사람들이 기억 못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자신은 잊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남기도 하고요, 기억에 남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 중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되뇌이게 되는 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은 오래가고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비판하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모두가 다 자신만의 상처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대부분이요, 상황으로 인한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들었던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다 상처가 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상황에서 들려진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혹은 말은 없었지만 말을 느끼게 하는 눈빛과 표정,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허물이 다 있어요. 약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은 다 있기 마련이고 연약함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였는데 무려 24년이나 지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변화가 되지 않아 그랄 지역에서 또 반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도 우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서로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불쌍히 여겨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용서. 근데 그 용서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여준 사건이, 베드로가 묻죠.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70번씩 7번. 그럼 490번을 채우라고요?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요,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관계, 무례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관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관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서로를 찾아가서 허그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날 안아주듯이 서로를 안아주세요. 또 상대방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안아주실까 상상하면서 안아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죠. 전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관계가 가득한 공동체, 판단과 정죄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친절과 존중의 소리가 가득한 공동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훈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실제적인 대안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대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다시 한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누군가의 허물과 작은 실수를 발견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직면해라.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나를 돌아봐라.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판받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 비판받으면 막 너무 인생이 행복해. 제발 좀 나를 비판해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모두가 비판받기를 싫어하는데요,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누군가 비판하는 일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비판을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될까? 제가 고민하고 찾다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서로 비판했잖아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비판해요? 하나님까지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했더니요, 화종부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에서 죄가 비틀고 어그러뜨려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사람은요, 첫 번째 생각의 왜곡, 가치관의 왜곡이 생기고 해석의 왜곡이 생기고, 가장 큰 왜곡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왜곡이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왜곡시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여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경향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나는 그래도 쟤보다 괜찮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기도 좀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이 성숙해 있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나를 왜곡시켜서
나 또한도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극대화하여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낮추고 깔보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듯한 어리석은 왜곡과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충격적인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도 감사가 아니에요. 다른 삶과 비교해서 나음으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왜곡된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와 저 죄인이 같지 않은 것이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참된 복음은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괜찮아 보이고 은혜를 알면 변화돼서 제대로 키우면 일꾼이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여전히 더디 변화돼서 사람들이 포기할 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복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이 내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상대방의 연약함의 행동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는 행동 그대로 내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에 있는 그 뿌리의 근본의 모습이 내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진 거짓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완악함, 그것이 내게 없다 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요,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공동체의 지체를 주신 이유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나 자신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법정 드라마의 한 대사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정 드라마 주인공이 판사들로 된 드라마인데요, 오래전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여성 판사의 고백입니다. 우연히 공부 하나 잘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은 이제 판사 일인 거죠. 남자들 사이에서 약점 하나 보이지 않으려고 이 악물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속의 괴물을 들여다볼수록 내 안의 괴물도 더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엄격한 가정에서 모범생의 탈을 쓰고 자랐지만 속으로는 날 억누르고 괴롭히는 인간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처지가 바뀌었으면 나 또한 내가 재판하는 범죄자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이 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음을, 나 또한도 죄인임을, 나 또한도 연약한 투성이고 허물이 많은 자임을 그것을 통해 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허물도 볼 수 있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첫 번째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뺀 다음에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이제는 누구를 돌보라? 타인을 돌보아 주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으로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며 그의 상처와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서로 힘써 도와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하나의 표현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권면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모델은 단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친히 새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들,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이지만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때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표현인 것이죠. 제가 과거 선교단체 때 리더로 섬길 때 정말로 멤버를 섬기고 싶을 때 잘 안 되니까 제 선배 리더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직면한 만큼,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한 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저는 제가 리더를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책과 정보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탁월한 분별력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만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때야 비로소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삶의 아픔과 눈물, 그것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놀라운 치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맛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를 잘 보여주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서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궁금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깨닫게 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시작점,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된 가장 그 시작점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시작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의 사람들부터 시작됐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충만해지자 그들이 다 뭘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뱉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해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언어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묻자 베드로가 대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때부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이나 실수를 늘 마음에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좋은 점,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는 비판하는 말들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 살리는 일,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요,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이를 듣는 지체들도 함께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여 지체들에게 함부로 비판하면 혀로 형제를 살인하고 형제를 해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며 더 무서운 말로 성령님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2008년에 울산 법정에서 실제 일어난 법정 사건입니다. 울산에 있는 모 교회가요,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봤어요. 어떤 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일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너무 격렬해져서 서로 몸싸움까지, 폭행까지 번져간 거죠. 이 일로 쌍방이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법정이 열리는 그 시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양편으로 갈려져서 그 법정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법정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반전이 시작됩니다. 뭐냐? 그 시작은 이거예요.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김은구라는 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법정에 들어오는데 한 손에는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해야 되니까 이만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한 손에는 재판 기록이 있으면 이쪽에 뭐가 하나 들려왔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성경책이 들고 들었어요. 이 판사님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크리스찬인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와서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김은구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 원고 A씨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신약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을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읽게 한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한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송사를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형제라 부르는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것은 이미 허물이 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읽는 거죠. 이 김은구 판사님이요, 재판 기록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원고와 피고들의 교회가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분열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들의 핵심은 마음이 상한 거구나. 실제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상함인 거구나. 그럼 그 마음의 상함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판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럼 그 마음의 상함이 어떻게 풀릴까 하다가 지혜를 주신 게 뭐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비를 가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평소 자주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자 아예 법정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김 판사가 읽도록 한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교인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 끝에 이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쌍방이 제기했던 모든 소를 취하했다라는 실제 사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보배당 교회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교회는요,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형제를 서로 감싸주며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과 허물을 싸매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담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목사가 행복한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서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도는 행복한데 목사는 죽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목사 혼자만 행복하고 성도는 죽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막말을 쏟아붓는 패역한 이 시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고 편을 가르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이 시대, 개인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얼룩져가는 이 시대, 그런 이 시대에는요, 분명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뜻함을 지닌 성도. 그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정도로 마음을 따스하게 가진 성도, 그 성도들의 말과 삶,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답을 제시하면요, 정답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살리는 건 정답이 아니라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원래 존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보기 좋게 찬양 잘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최고로 대해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의 앞뒤 앉아있는 그 형제를 가장 존귀하게 대해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저는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가슴과 눈물로 품어 기도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에게 선한 말을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예수와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우리 한 번 더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제 우리 옆사람 손 붙잡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예수와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옆사람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면을 따라 비판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며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 우리 보배당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아픔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회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친절을 베풀며 서로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내 옆사람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옆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권면이 우리 공동체에 응답되어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나를 넘어 우리로, 다름을 넘어 하나로가 그냥 말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